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이었던 저희를 주님의 그 귀하신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청년의 때 저희가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또 보호를 받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2022년 또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들을 내어버리고 정말 새해 시작하는 새로운 2023년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 청년 교제 또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성경 말씀을 찾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또 어느새 새 해가 지나가고 또 마무리하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그 시편 90편 10편 10절 말씀처럼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말씀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데요.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주님의 일로 채우지 않고 뭔가 세상의 일로 채운다면요, 정말 헛된 날로 금방 시간이 지나갈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그 시점에서 정말 주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서서 시작할 때 읽으셨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라는 지역에서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나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갈릴리 호수 옆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곳에 어떠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초청함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 잔치에서 한참 이제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하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고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고하니까요, 예수님께서 후에 모친 마리아에게 그 말을 전해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하인들이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제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하인들은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항아리에 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그 기적을 보이셨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공생애 때 최초로 행하신 기적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물로 바꾼 이 사건 속에서는 실은 많은 교훈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많은 교훈 중에 한 가지를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2장 7절로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 7절로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들었을 때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6절에 보면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이 돌 항아리는요, 크기가 굉장히 큰 돌 항아리입니다. 약 90에서 120리터 정도 되는 물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항아리들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 상황은 굉장히 황당한 상황입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을 채우라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항아리에게 포도주를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고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요,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아니,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지?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못 들으셨나? 아니면 이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세척하라고 먼저 물을 담으라고 말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정말 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그리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항아리에게 물을 채웁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요,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채운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자, 물을 채웠으면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아마 더 황당했을 겁니다. 아니, 왜 물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지? 정말 예수님께서 잘못 들으셨을까? 야, 예수님이 이 물이 부족하다고 잘못 들으셨나 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더욱 잘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또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연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아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나타내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채우라, 채우니,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은 잡아놓으시고 성경 뒤에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놔라.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마디로 이 마르다가 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나사로는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자, 마르다는 눈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너는 내 말을 믿고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자, 이 나사로가 붕대에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이 현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자, 굉장히 부정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야, 이것은 불경한 일이다. 아니, 시체가 있는 그 무덤에 무슨 장난하는 일이냐고요. 아마 예수님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현장을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장에는요, 또다시 다른 한 부류가 있었어요. 현장에 남아서 돌을 옮겨 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바탕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순종이었어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상황도요, 동일합니다. 자, 누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가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연회장은 알지 못하였으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자, 현재 우리 성도들도요, 이 삶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매일같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 성경 잠언 3장 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평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셔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사는 우리의 삶 전반적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실제로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정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자, 인정하다라는 뜻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요, 이제 인정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들하고요, 체스 게임을 했습니다. 체스 게임을 하니까요, 당연히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이겼지. 그러니까요, 갑자기 아들이 네 했는데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은요, 눈을 흘기고 있어요. 눈을 흘기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인정하지 않아? 아니, 인정 안 한대. 말로는 네 했지만요, 실은 인정하고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진짜로 그 마음속에 인정했다면요, 저를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네, 아빠 제가 졌습니다 라면서요, 경외하는 그 모습의 반응이 분명히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중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자, 인정하게 되면요, 인정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는 회장님이 있어요. 이 회사의 회장님은 모든 사원들의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원이 복도를 지나가는데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장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어이 자네 어디 부서인가? 예, 저는 지금 영업팀에 있습니다. 그런가? 그러면 내가 지금 급하니까 이 서류 좀 김 과장에게 즉시 좀 갖다 주게. 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상적인 반응을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서류를 찢는다. 네, 2번, 받아서 발에 불이 나게 뛰어간다. 답은 2번이겠죠. 네, 회사에 불만이 있어가지고요, 사직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요, 2번처럼 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회장을 인정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이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반드시 그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어떠한 부탁을 받았을 때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한다,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실은 우리가 이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냥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건가?
하나님은 계시지. 그래. 그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건가? 자, 그것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란 무엇이냐면요, 바로 범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요, 삶 가운데서 반드시 그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습니다. 주일 말씀도 듣고, 그리고 수요 말씀도 듣고, 그리고 토요교제 말씀도 들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일 청년교제 말씀도 듣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교훈을 얻고 때로는 감동도 받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교훈을 받고 또 각오를 하는 것 너무나 잘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나의 삶 가운데서요,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 모습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은 모습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 잘한 것이지만 내 삶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빠져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들었던 그 말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들었던 말씀 중에 내가 실천하려고 해보신 적 있나?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지만 삶은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자, 하루는 어떤 분이 마음에 고민이 있어서 상담하러 오셨어요. 자, 그분이 말씀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제에 참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전도 집회 기간이 되면 전도도 심지어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공허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행했는데,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제하는 가운데요, 조심히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최근에 마음에 어떠한 말씀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순종하려고 노력하신 그 일이 있으시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생각해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서 말씀할 때 되니까 와서 듣고, 막연하게 교제 시간 되니까 와서 교제하고, 또 다 같이 전도하자고 하니까 그냥 전도하고,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계속 생활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아는 것은 점점 많아지는데 성경과 자신과의 괴리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없으니까 괴리감이 점점 커지고 마음이 공허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지런히 바쁘게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범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 길을 지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내세요. 연회장은 알지 못하였을 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일 1장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찾으셨으면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당시 이 디도가 목회를 했던 그레데 지역에는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부패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는데 특히 할례당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했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시인한다고요. 입으로 실제로 시인도 했어요. 자, 그런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느라 그들은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입술로는 존경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째로요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심지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 종교적인 형식은 갖췄지만요 그 바리새인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의, 그것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고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하는 그들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최고의 불순종을 행했어요. 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 실은 많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교회의 뜻에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성경 열왕기하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아만이요 문둥병이 나은 사건이 열왕기하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아만이 멀리 수리아에서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문둥병을 낫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이 병을 낫고 싶으면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내 몸을 씻고 나와라. 자, 나아만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요, 발끈 화가 났어요. 11절에 보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하고 외치면서요, 갑자기 11절부터 12절까지 다다다다다다 막 자기 그 쌓여있던 생각들을요 쭉 말합니다. 자, 나아만이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엘리사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냐 안 해주냐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아만의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는 요단강 물에 들어가냐, 아니면 이 고국에 있는 아마나강과 바르발강에 들어가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강에 들어가든지 똑같아요. 이 나아만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병이 낫는 겁니다. 나아만이 오해했어요. 자, 다행히 이 나아만이 돌이켜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문둥병이 낫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나아만이 돌이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궜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진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넘쳐요. 무한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 생각에는이에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요, 결국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보면 이 구원을 받으신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아직 많은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것이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괜찮습니다. 앞으로 배워가면서 점점점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분들이 누구냐면요,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교회 안에서 배운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기 때문에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교회의 뜻대로가 아닌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넘어서게 되면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교회를 앞서 행하면요, 지금 내가 그런 일을 행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요, 고의적으로 손해보는 일을 선택한다면요, 실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요, 지나치게 효율과 그 이성을 강조해서요, 교회에 하나 되는 것을 깨게 된다면 그것은 더 합당치 못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요, 분명히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과 생각들이 나올 수 있어요.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전도를 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의견 중에서는 좋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별로 좋지 않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요, 뭐 이것을 선택하냐 저것을 선택하냐, 이것은 실은요 굉장히 작은 문제예요.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행하는 그 주님의 일의 승패는요, 어디에 결정이 되어 있냐면 하나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것 하냐 저것 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수많은 곳에서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평안의
매신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회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식대로 하더라도요, 당장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는 사람의 보기에 좋아 보여도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교제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여호사밧 왕은 선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긴 왕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과 인연을 맺습니다. 자, 이 아합은 우상 숭배의 가정이거든요. 아합이 죽은 이후에 아하시야, 그 아들하고도 또 인연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합니다. 이 다시스의 배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요, 오빌에서 금을 가져올 계획을, 함께 동업 계획을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와 같이 동업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분명히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배도 준비하고, 그리고 오빌에 금도 있고, 이제 캐오면 많은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요, 그 배를 다 파손시켜 버립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깨닫고 아하시야와 거리를 두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요, 다 보고 계시고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당장에 좋아 보일지라도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바로 순종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다면요, 문둥병이 낫지 못했을 겁니다. 또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다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경험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연회장은 알지 못하였으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장 9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연회장은 이 포도주의 출처를 알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알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감추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능력을 다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모든 사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계시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그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요, 많은 말과 병거를 데리고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을요 둘러싸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사 때문에 계속해서 지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을 도착했습니다.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자,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했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둘러싸였다고요. 이제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엘리사가요,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했을 때요, 이것을 한번 영화로 좀 이렇게 만들어보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배경음악, 웅장한 배경음악이 쫙 깔리면서요, 성에 쫙 펼쳐지면서 엘리사가 딱 나오면서 하늘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자, 엘리사가 딱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줬어요. 열어줘서 보니까 무엇이 있었냐면요, 이 엘리사 주변을 두르고 있던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됐거든요. 자, 분명히 엘리사에게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환에게는 처음에 가려져 있었어요. 자, 이것처럼 하나님이요, 누군가에게는 계시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감추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들 모두에게요, 동일하게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더 많은 능력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 마가복음 5장 사건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고 아무도 오지 못하게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계시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요, 변화산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산에서 교제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요, 거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에 살고 싶다고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도 누가 있었냐면요, 그 현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계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누구에게 더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세요. 자, 요한복음 14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찾으셨으면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까?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나타낸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보면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도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예전의 모습의 그대로를 가지고 계신 분도 혹 있습니다. 점점 이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요,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요 그대로 있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거나 더딘 거예요. 자, 왜 그러할까?
무엇이 문제일까? 아마도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정말 신앙이 견고하고요, 그리고 그 신앙이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셔요. 자, 구원의 연수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요, 삶 가운데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두 분의 차이예요. 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연수가 길다고 많다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요, 많은 능력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비록 구원의 연수가 오래되진 않았더라도 현재의 삶 가운데서요, 정말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한 단계를 순종한 후에 그에게 다음 단계의 지혜와 계시를 보여주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한 단계 순종한 후에 그리고 그에게 다음 단계의 지혜와 계시를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점점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냐면요, 순종할 때, 한 걸음씩 순종할 때마다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2019년에요,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어떤 형제님께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아직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교제를 나가지 않는 분이었어요. 말씀만 듣고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후에 그분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자, 처음에 뵐 때는요, 굉장히 마음에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눈을 보니까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그 표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하고 대화하기 싫어,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 한 가지 좋은 점, 정말 감사한 점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경외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요, 안 되지만 고민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수차례 더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그분의 집에 갈 때마다 변해 있어요. 갈 때마다 신앙이 성장해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마음을 아예 열고 너무 편하게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제에 가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하니까 단번에 그날 바로 교제에 오셨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잘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모습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연수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굉장히 빨랐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한번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아니, 교회 안에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요, 이야기를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뜨끔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야, 맞다. 그렇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제가 새삼스럽게 다시 또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불순종한다? 그분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순수한 의도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요,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좋아지셨는데 나중에 한번 더 간증을 해주셨어요. 어떤 간증을 해주셨냐면은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나서요, 그분에게 끊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떠한 습관이었냐면 담배를 피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전도를 한 겁니다. 흡연실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흡연실에서 아는 형하고 같이 담배를 피우다가 그 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에게 성경 이야기를 쭉 하니까요, 갑자기 형이 아주 웃으시면서 야, 담배나 끄라고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야, 이건 아니구나 딱 생각하고요, 그때부터 담배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형을 만나게 됐어요. 2개월 뒤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그 형에게 담배를 끊는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형이 또 물었어요. 야, 너 솔직히 담배 피지? 아니요, 저 안 피는데요. 너 솔직히 뒤에서 숨어서 피잖아. 아니요, 저 정말 안 핍니다. 그래? 너 정말 담배 끊었어? 예, 형 끊었어요. 너 어떻게 끊었어? 그건 비밀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형이 궁금해가지고 막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나중에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만난 거예요. 야, 너 담배 어떻게 끊었어? 아, 형, 제가 교회 다녀요. 그래? 나도 교회 다녀. 그런데 나는 못 끊었어. 어떻게 끊었어? 그러니까 그분이, 형제님이 말했습니다. 형은 왜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 형이요, 나는 구원 받으려고 교회 다녀.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나는 구원 받아서 교회 다녀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형이 당황한 거예요. 호기심을 딱 가지고 말씀에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삶 가운데서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고 누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베푸시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께서요, 비록 구원받은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삶 가운데서요, 어떻게든 그 말씀을 높이고 말씀 순종하려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분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친척들이 구원받고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계속 전도의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더욱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이 빠져 있다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로 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로 9절. 찾으셨으면은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고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훈받을 내용은요, 물은 말씀을 뜻하고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비유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음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으로 가득 채우게 될 때요,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요, 물과 같았던 그런 밋밋한 인생이 값비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힌 포도주와 같이 변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채우라 하신즉 채우니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우리의 남은 삶이 이 하나님의 순종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12월 6일에
경상북도에 위치한 구미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끝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에게 많은 조언과 또 격려를 해주신 우리 이규철 목사님, 그리고 유도현 목사님, 신현식 목사님, 그리고 박종촌 전도사님, 윤영선 전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 계신 우리 회장단 형제 자매님들과 또 임원분들, 또 더나아가 우리 청년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께 그동안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청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 순수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순종과 겸손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귀한 우리 서울중앙교회 청년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앞에서 일하시는 전도인분들과 또 임원분들, 그리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힘있게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